오늘부터 또 지난주 마가복음 강해에 이어서 마가복음 10번째 강해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3절에서부터 17절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또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를 해서 참 즐거운 흥겨운 잔치를 하고 있었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아해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이 파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도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속한 에세네파라든지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이 영적인 행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결단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이 금식하는 것을 최고의 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과 또 이 마태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세속적이고 거룩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찌해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넉넉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에서도 뭐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금식한다, 40일 기도한다, 철야 기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금식 기도를 내가 잘 아는데 내 신앙은 올바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늘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 19절,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야, 지금은 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날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응?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 되면 이 금식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항상 금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고 잔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하는 데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또 금식하는 데 가서 왜 너희들은 잔치하지 않고 금식만 하고 있느냐, 이 둘 다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때는 어떤 때가 있어요? 잔치해야 될 때가 있죠. 이웃을 초청하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이웃을 초청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금식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치료해 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늘 하고 자주 하는 것이 꼭 신앙적으로 좋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요 21절, 22절 말씀을 더하여 붙이는데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푸대는 우리는 뭐 지피나 또 비닐로 만들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새 푸대는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담그면 이게 발효해서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늘어나서 이 포도주가 넘치지 않도록 잘 보관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술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으려면 너희들 마음이 늘 새푸대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언제 금식해야 되고, 또 언제 울어야 하고, 언제 잔치해야 되고, 언제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순간순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영적인 거장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